오늘은 기드온의 믿음,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숫자가 많으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경기를 하거나 전쟁을 할 때 그가 유익하죠. 왜냐하면 이 숫자가 많게 되면 에너지가 많게 되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할 때 이제 승리할 수가 있고요. 전쟁할 때도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도리어 불리하게 되고 참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원래는 그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그 한 몇 주 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산 땅하고 고센 땅, 이제 애굽의 고센 땅,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그 가데스 바네아는 한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것을 40년이나 걸리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여행을 멈추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표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회의를 하고 표교를 하는데 그때 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것이 2표, 그리고 들어가지 말자가 10표. 그래서 절대적인 다수의 반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백성들이 주인이 되고 주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도하고 주인이 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신앙의 세계거든요. 물론 교회도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제도를 우리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할 수 없이 이제 다수결 원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가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그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사사 기드온이 그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할 때에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 미디안은요, 대단한 그 앞서 있고 강한 나라죠. 그 한 나라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여우, 그 사막에서 가장 신출귀몰하게 전쟁 잘하고 애굽도요, 이 아말렉 때문에 북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무수한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적어도 5개국 정도 합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숫자도 얼마가 되느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동방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래서 12만 명이 최소한이고요. 그 남은 사람도 있어요.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 있더라.
그래서 이 합하면 13만 5천 명. 그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냐? 13만 5천 명이에요. 이 당시에 웬만한 이 나라 부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마어마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군인의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숫자, 기드온이 이끌어가는 숫자 얼마냐? 300명입니다. 300명. 여러분 이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그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원래 기드온이 그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병을 했어요. 그 모병을 했을 때의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그래도 많이 모인 겁니다. 근데 그 3만 2천 명은 13명 5천 명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란 말이죠. 그래 이 숫자도 너무 전쟁하기에는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1절이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자, 13만 5천 명과 상대 싸웠는데 지금 3만 2천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 너를 따르는 이 군인, 저 미디안과 맞서 싸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3만 2천 명도 적은데 이제 또 속아내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다 갔어요. 근데 가고 남은 사람이 누구냐? 10,000명이 남습니다. 근데 3분의 1가 뚝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이 놀랍게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7장 4절에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요,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또 줄여나가느냐 하면요, 그 군인들을 이제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가로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지 않죠. 잔뜩 못 마시게 하고 못 먹게 해가지고 잔뜩 목마르게 만드는 다음에 이 10,000명을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 팀을 나누는데 그 물 먹는 방식으로 두 팀을 나눠. 이 한 팀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무릎을 꿇고 물 먹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또 한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 이 두 팀으로 나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핥아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고 9,700명은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사의 자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얘는 난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막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비워도 쏟아지는 거기를 막 전진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앞장서서 전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할 때요, 중동 전쟁할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20배가. 그 군인의 전력이 20배가 넘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건 뭐냐? 정신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다 전국에서 와서, 전 세계에서.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 다 도망가기 바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감한 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용기,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그것만 갖고 안 돼.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가리느냐? 하나님은 물 먹는 방식을 보고 기도원 보고 그거를 지혜 있는 사람은 구별해 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이 물을 떠가지고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끓지 않냐고 서 있는 채로 이렇게 핥아 먹어요. 근데 일단 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숙이지 않은 채로 딱 서가지고 두리번 하면서 경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전쟁할 사람은 뭐 저돌적인 용기에도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중함이에요. 뭐 덮어놓고 목마르다고 가가지고 벌컥벌컥 그냥 아무렇게나 마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러한 위급한 순간이라도 신중하게 적의 동태를 살피고 경계심을 넣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핥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왜 핥아 먹어요? 고양이도 아니면서. 그 왜 핥아 먹느냐? 이거는 물을 아주 극소량 먹는 겁니다. 극소량으로 그냥 혀로다 맛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거기 대부분 그 광야 사막 지방 같은 것인데 그 물이 못 먹는 물이 더 많습니다. 물이 있어도 못 먹어요. 균이 많다든지 녹조가 많다든지 이건 먹으면 배탈 난다든지 그런 물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먹을 만한 물인지 신선한 것인지 눈으로 봐도 좀 알 수 있지만은 그것 갖고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혀로다가 이렇게 먹는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물 떴다고 이렇게 그것도 안 돼. 이 혀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마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이 오니까 반가워서 그냥 벌거덕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을 뜨려니까 이게 숙이잖아요. 이게 숙여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막 우걱우걱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경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은요 오합지졸 가지고도 미련한 사람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고른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숫자는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숫자가 의미가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전 세계 군인이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1초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는 숫자가 무의미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가 없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된 그런 시점에 한 20% 정도가 교회 다닌 사람이 됐어요. 전 인구의 1200만 명이가 한 10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진정한 교인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부흥은 뭐냐?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줄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이 많이 있겠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교회의 교세가 약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진정한 교인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가짜가 많아요. 무늬만 교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뭐냐? 좀 이제는요 진정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원 같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급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력도 급성장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후진국에서요, 선진국으로 전 세계 10번째 안에 든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통계에 하면 뭐 우리나라 2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보면 잘 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사실은. 그 머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애벌이 평균 사람 보면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 저도 이발사 가면은 야 머리 깎으러 가면 이발사가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연애면 연애, 종교면 종교 모르는 게 없어요. 택시 타면은요 박사야 거기도 만물 박사. 그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다 박사고 다 교수고 다 훌륭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 제가 하여튼 뭐 미국에 맨 처음에 갔을 때도 그 운전기사가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빨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언어를 습득할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빨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빨리 했더니 이렇게 막 급속도로 이렇게 추월을 하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마다 만난 사람이 다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제 주변에 뭐 부자가 없어 그런지 다 힘들다는 겁니다. 다 힘들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해. 도덕적 위기를 만나죠. 도덕적 위기가 뭡니까? 도덕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졌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이 단점 같은 것인데,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점이 뭐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거짓말. 여러분 배 타고 우리나라를 지나가다가 제주도에 이렇게 표류한 하멜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하멜이 17세기에 도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거짓말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오늘날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치기 전에는 우리나라 선진국 절대 안 됩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요? 거짓말은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하냐? 왜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냐? 왜냐하면 통하니까. 안 통하면 안 해요. 안 통하면 왜 하겠어요? 거짓말을. 양심에 걸리는데.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거짓말이 너무나 잘 통하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사실과 진실을 말해도 뭐 소용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두 번째 이 도덕적 위기한 건 뭐냐면은 분열돼. 분열. 너무 잘 싸우고 잘 갈라져요. 한국 사람처럼 이 잘 싸우고 잘 갈라지는 민족이 세계에서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LA에 있었거든요. 근데 LA에 있는 친구가요 저한테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교민회장이 10년 동안 공석이래요. 공석. 왜 공석이냐? 왜냐하면 선거 때 뭐 부정을 일으켰다고 그냥 고소 고발하는 바람에 10년 이상 공석이래. 그 나보고 한번 입후보 해보라고. 입후보 뭐합니까? 나도 또 고발 당할 텐데. 여러분 적전분열은 백전백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느냐? 자꾸 분열에 싸우니까 이 뭐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병들었다고, 세상이 더럽고 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세상을 탓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빛이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 음지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냐고 어둠만 있는 곳이니까 자연히 어둡고 추하고 더럽고. 자, 그러면 거기를 그 빛을 주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빛이 빛을 발하지 않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썩은 것이고 그렇게 어두운 겁니다.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되니까 그렇게 세상이 썩고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더러워진 겁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은 밤에 십자가가 쫙 빨간 십자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뭐 마을마다 구석마다 도시마다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더 도덕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왜 도덕의식이 없어지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법조인들, 또 언론인들, 네? 또 교사들, 또 뭐 사업가들, 또 연예인들, 여러분 기독교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이 막 잘못돼 나갔을 때 한 사람이라도 잠깐 이거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있습니까?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죄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 영모죄, 왕을 배신해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 되려고 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전 그게 안타까운 게 그게 마음 아픈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좀 예수님 위해서 변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그랬으면 아니 그때 누군가 일어서서 빌라도 각하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럴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정치 관심 없습니다. 왕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 여러분 제자 중에 12명이면 그 중에 한 명은 있어야죠. 또 여러분 적어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그래야 돼.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다 살았는데 예수님에서 변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요 하나님이요 소수를 가지고 역사하지만은 소수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한 사람을. 근데 여러분 이 진정한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뭐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거든요. 다 쓸어버렸는데 그때 의인을 살린 거예요. 근데 의인이 누구냐? 노아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이 의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좀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짐승들하고 노아하고, 짐승들은 죄가 없어. 인간들이 죄 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충격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다 정복한 전쟁이 거의 끝나고 나가지고 여호수아가 왜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 너희들은 저 애굽의 신이라든지 요 가나안 신이라든지 다 원하는 대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강하게 얘기해. 여호수아는요 정복 전쟁 해놓고는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전쟁 정복 경기 하면 뭐하냐 이거요. 사람들이 막 급속하게 우상 섬기죠.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생활 양식에 너무너무 빨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무 거기 그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괜히 정복했잖아요. 지금 역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거꾸로 그리스가 로마를 점령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은 이제는 정복하면서 원래 거꾸로 역정복이 되는 거예요. 역정복. 내용은 역정복이라. 그래서 너희들 그 섬기는 나를 섬기라 말이야.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또 한 사람 누구냐? 유명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의 핍박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저 외국까지 가가지고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또 외국까지 가가지고 막 잡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이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운 영적 체험과 이 학문적인 그리고 이 모든 면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양반이요 그냥 회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서양 역사가 바뀌고요. 세상 역사가 바뀌고 우리도 사실은 바울 사도 때문에 이방인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너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신구 세력의 갈등 그리고 좌파 우의 갈등 서로 막 그냥 진흙탕 튀기면서 이렇게 이 나라가 막 추풍 낙엽처럼 그냥 바다 위에 이력 편주처럼 막 둥둥 떠내려갔을 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이 우리 나라를 중심 잡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미국을 뒤에 엎었어요. 세계 최강대국 그러면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런 조약은요 전 세계에 우리가 유일무이해요.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걸 기반으로 해서 누가 말해도 팍 끌고 나가죠. 결국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한 번영을 이룬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원도 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원의 이 별명이 또 있습니다. 그 또 별명 또 다른 이름 뭐냐면은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그게 바알. 이 바알과 관련된 말인데, 그게 여룻은 뭐냐면은 이거는 저항한다. 또 쳐부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기도원이 아직 무명시대 때 청년 때요. 그냥 우상을 다 때려부셨어요. 바알 우상. 아세라 신도 대개 바알과 아세라가 비슷하게 옆에 놉니다.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아세라 여신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이 신 서로 이제 남신 여신 대표인데 이건 다 때려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빨리 내놓으라고 아버지한테. 저 기도원 이게 우리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우상숭에 빠졌을 때 이 기도원이요 탁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믿음은 뭐냐? 저항하는 믿음이에요. 저항. 온갖 잘못된 우상숭배, 하나님 거역하는 세력을 저항하는 그러한 믿음이었고요. 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원을 귀하게 사용한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뭐 기도원처럼 엄청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믿음, 온갖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저항해서 온유한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룻바알처럼 온갖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풍조와 잘못된 생활 방식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기도원 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